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행복으로, 평안으로, 형통으로 이끌어주는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32장부터 35장에 이르는 부분을 나눕니다. 예언서를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데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하나님이 지명하셨고 그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그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한 것, 그 전한 것을 기록한 것이 예언서입니다.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어떻게 하나님께 붙들리게 되었을까?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하나님께 붙들릴 때 그 생각과 감정이 어떠했을까? 그걸 생각하면서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자기의 생각과 이성 또는 상식이나 또는 학교에서 배운 걸 가지고 절대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 읽으면서 느끼게 됩니다. 오늘 32장부터 35장에 이르는 부분은 어떤 말씀일까요? 오늘 우리와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1장부터 35장까지의 그 구조를 좀 잠깐 살펴보면 1장부터 12장까지는 이스라엘 곧 하나님의 백성들인 유다의 범죄와 심판 그리고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고 13장부터 23장까지는 이스라엘 주변의 10개 국가, 10개 국가와 도시들 곧 이방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24장부터 27장 우리가 이 부분 읽으면서 깜짝 놀랐죠. 이것은 최종적인 전 지구적인 심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이 세상에 종말이 오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게 되는 것을 요한계시록과 똑같은 내용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전하고 있습니다. 큰 감동이 있었지요. 그리고 28장부터 31장까지가 어제 나눈 말씀인데 이스라엘의 총체적인 부패, 곧 지도자는 술 취해서 비틀거리고 그리고 백성들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심판을 받게 되고 그리고 회복하는 말씀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28장부터 32장부터 35장까지는 어떤 내용일까? 오늘 우리가 읽을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 이스라엘의 정의와 공의를 회복하면서 나아가서 동시에 최종적인 전 지구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이 평범하게 생각하고 연구하고 고민하고 그래서 쏟아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려서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읽으면서 깨닫게 됩니다. 32장에 보면 장차 한 왕이 오게 되는데 그는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게 되는 왕이라고 말합니다. 이 왕은 곧 히스기야를 말하고 있고 히스기야는 실제로 우상 숭배를 척결하고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그래서 정의와 공의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예배를 회복하고 절기를 회복하지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오기 전에 하나님은 32장 9절로 20절 말씀에서 안일한 여인에 대한 심판을 말합니다. 안일한 여인이란 그저 여자가 집에서 평안과 안락을 요구하고 맛있는 걸 먹고 그냥 즐기면서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의 모습을 가리켜주고 있지만 이 안일한 여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켰습니다. 곧 우리들을 가리키는 거죠. 이런 이들에게 1년 정도 지나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 뒤에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회복이 바로 히스기야죠. 근데 이것은 히스기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정의와 공의를 행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궁극적인 정의와 공의가 회복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33장에서는 이스라엘을 학대하고 속이던 이방 나라들, 그 이방 나라들이 심판받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리고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고 회복되는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 성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34장에서는 에돔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는데 에돔이라고 하는 것은 에서의 후손이죠.
우리는 여기서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 하나만 꼭 찍어서 왜 얘기할까?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은 대표적이죠. 성경은 야곱과 에서로 나누죠. 야곱은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선택받고 믿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근데 에서는 버림을 받은 사람이고 불신과 이방인을 대표합니다. 그러므로 에돔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전 지구적인 심판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35장에서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것인가? 어떻게 회복되는 나라일까? 그래서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그리고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회복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노래하는데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고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고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들어가지 못한다.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들어갈 것이다.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이렇게 온다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을 바라보고 힘들고 또 핍박받고 박해를 받으며 어려운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와서 보복하시는 날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오늘도 버티며 오늘도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